매주마다 살펴보고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칭찬과 책망으로 나누어지는데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수고와 인내, 어떤 신앙의 순결함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책망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이 너무 격렬해서 그랬을까요? 그네들은 안타깝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하다가 옳은 거 그 이야기만 하다가 성도들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서문학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징이 칭찬만 있었던 교회죠. 책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주님이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진짜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나 진짜 너희가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도시에는 사탄의 보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는 아주 본이 될 만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또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또 있습니다. 사랑과 신실함과 인내가 처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더 깊어졌던 교회예요. 이 용두사미의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은 여러분 처음보다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뜨거워졌던 교회예요. 더 신앙심이 깊어졌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사대교회는 냉정하게 표현하면 정말 칭찬이 없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굳이 칭찬할 것을 찾는다면 그 교인들 가운데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사람이 있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책망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멀쩡하게 보였어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병들고 병들었고 죽은 자들과 같았다라는 책망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본이 될 만한 교회죠. 책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도 작은 교회예요.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다.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칭찬의 치읓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책망입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예요. 주님이 오죽하면 이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서 야, 구역질 난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을 통해서 이 7교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7교회의 영적 상태는 비단 그들만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분명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7교회는요 그냥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넘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이야기가 바로 7교회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분명 이들의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 이들이 받았던 그 주님의 아주 예리한 그 책망은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하시고 있는 책망이 아닐까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일곱 교회가 처해 있었던 어떤 그 공통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 첫 번째 그겁니다.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강요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도시들마다 여러분, 헬라의 신 중에 하나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관습이었습니다. 그걸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네들이 이 같은 우상 숭배를 강요받게 되어진 데에는 그 두 번째 이유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경제 구조인 길드의 조합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네들은 굉장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됐어요. 쫓겨나야 했어요. 정말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세 번째 상황은 그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도리어 더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과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그래요. 내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당시 이런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 지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빗물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는 어떤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며,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희망 고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예요. 희망이 고문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 빌리에 드 릴라당이 쓴 소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그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희망이 고문이에요. 아주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 고문이 된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희망이 고문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소망, 여러분 이게 희망 고문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우리가 죽어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부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희망,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고문과 같은 것이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의 내용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뭡니까? 원수 사탄 마귀가 주님 재림함과 동시에 그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 귀신들, 그 모든 것들이 저 뜨거운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12가지 생명나무의 과실들이 맺혀져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곧 우리의 결말 아닙니까? 우리의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때 받는 구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막 가슴에 울림이 있을 정도의 아멘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술 목적은 그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냥 요한계시록은 뭐 두려운 책이야. 오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 책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두려워할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이에요. 심판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흰옷 입은 우리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승리에 확신 있는 사람들, 이 책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무슨 책일까요? 위로의 책이에요. 격려의 책이에요. 희열과 감사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책 요한계시록 22장을 딱 덮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다시 읽으세요. 시작. 결말을 알면. 결말은 구원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저랑 이제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막 이 속에요 막 감격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와, 이런 것이 준비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이 예비되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요.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아주 영광스러운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늘 예배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목격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써내려가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이 7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하늘 영광, 하늘 예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 이런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니 뭐예요? 참으란 얘기예요. 견뎌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닭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큰 배가 망망바다에 다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시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떠내려가요. 그냥 물결에. 근데 닻을 탁 내려오십시오.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세상의 유혹, 핍박, 어떤 유행과 풍습, 조류 앞에서도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웅장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늘 예배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소망의 닻이 되어져서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 날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4장 1절 말씀 봅시다. 하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미 우리가 1장 1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떤 기간으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느 시점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걸려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죠. 보라고 지금 이 재림이 직전이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 종말은 언제입니까? 이미 들으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성경적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 종말이 이렇게 길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 것이, 왜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종말은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일어날 일들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장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나타납니다. 7인의 심판이 나옵니다. 7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7 대접의 심판이 나와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심판을 쏟아붓는 아주 두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두려운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요즘 큐티 요한계시록 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거기 나오는 여자가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마리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죠. 두 증인 여자. 교회입니다. 엄청난 심판의 재앙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끝까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두 증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로는 어떤 시간입니까?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울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요즘 이 기후를 보면서, 날씨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기후재앙이라고 그래요. 기후재앙. 글쎄요,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계절이 뚜렷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장마가 지난번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 마른 장마였대. 그런가 보지. 그랬는데 아이고, 요 근래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사이에 그냥 하늘이 구멍 뚫린 듯이 비를 쏟아붓는데 6천여 명이 도피했대요. 이번에 이 재난, 이 물사태지. 충청 이남, 충청도서부터 전라도, 하여튼간에 저 경상도. 그런 거 보면 인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인천은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많이 안 와요. 인천에서도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죠? 그렇지, 할렐루야. 주안 칠동. 주안 칠동 제일 꼭대기 있는 데가 어디죠? 천상교회. 여러분, 우리 천상교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 아래 동네 지역으로 쭉 내려가면서 있잖아요. 그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제가 지어봐도 7, 8개가 점집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몇 개 남았는지 아세요? 제가 씌워본 바로는 2개밖에 없어요. 하나 점집은 간판도 없어. 흐지부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여기 점집들이 다 없어졌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유, 그것도 모르냐고. 교회가 꼭대기 있는데 점괘가 나오겠냐고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이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 때에 교회가 해야 될 두 증인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이 그걸 이야기해요. 엄청난 재앙과 심판은 쏟아질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계시록 11장 쭉 13장 보세요.
여러분, 그 여자에게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더라고요. 하늘의 보호가 있어요.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사탄이, 용이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며 없애려고 하는데 결국엔 없애지 못해요.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그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 천산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봤어요. 보좌를 보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다 하늘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좌가 뭡니까? 통치권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맞아, 끄떡끄떡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초대 7교회가 그것을 볼 때에는 상황이 달라요. 왜? 이들에게 있어 절대 보좌는 로마 황제로 여겼어요. 그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신처럼 대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7교회 성도들이 봅니다. 야, 진짜 보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라는 얘기예요. 로마의 황제, 땅에 있는 보좌입니다. 유한합니다. 언젠간 무너질 보좌예요. 근데 하늘 영광 보좌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권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와 보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온갖 보석으로 이야기합니다. 벽어, 콩보석, 무지개, 녹보석.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하나님이 왜 보석이야?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물질의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상징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보석이 제일 비싸요. 보면은 요즘도 이런 금값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오는 뭐 벽어, 홍보석, 무시개, 녹보석 잘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보석 집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없을 줄로 알아요. 우리는 워낙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렇죠? 가짜 다이아는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이 보석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석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보석이에요. 그래서 비싸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 속에서 가장 영롱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한 것을 소개한다면 보석입니다. 보석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비유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미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설명할 때에 보석이에요. 보석. 천국 잔치를 하나님이, 주님이 비유해 주시는데 천국은 그렇게 기쁜 곳이야. 천국은 그렇게 행복한 곳이야. 그러니까 뭘로 비유하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기쁨이 뭐죠? 잔치예요. 잔치.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아무개가 베푼 잔치와 같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나오는 보석이 바로 그겁니다. 영광스러움을, 찬란함을,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석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 보좌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24장로들이 나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 보니까 24장로들이 나와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답니다. 24장로가 뭘까요? 여러분, 장로는 교회의 대표죠.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24장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또 12는 신약의 12사도들, 신구약 성경,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총망라해서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24장로라는 얘기예요. 그들 머리에 금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금관이 헬란말로는 여러분 스테파노스예요. 왕이 쓰는 왕관과는 약간 차이가 있답니다. 스테파노스 뭡니까?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 혹독한 인생 광야길에서 그네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겁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에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헬라의 어떤 우상 앞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찢어지고 가난해도 믿음을 지켰어요. 마침내 승리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들 머리에 승리의 상징 왕관을 씌워주시더라.
근데 여러분 말했지요. 24장로는 24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신구약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어진 사람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또 승리한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표가 24장로일진데, 여러분 정말로 바라고 축복하며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흰옷과 승리의 상징 면류관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6절부터 쭉 보시게 되어지면요,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 네 생물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여러분 그 네 생물의 모습이 6절에 보십시오. 네 생물이 보좌 옆에 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고, 그 네 생물 가운데 8절 보니까 6날개가 있는데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네 생물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이렇게 그 찬양하는 네 생물이 괴물의 모양이 되어지. 괴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형상화시켜서 이런 모양이야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 네 생물이 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네 생물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다 틀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생물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계 만물이든지 다 무엇하고 있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전능하시니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물이,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이 찬양하니까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 보니까 24장로들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쫙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네 생물들이, 천사들이, 세상 만물이, 그리고 24장로들, 구원받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더라? 예배하고 있더라. 예배하고 있더라.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계시록 4장의 말씀은 하늘 예배의 광경입니다. 하늘 예배예요. 이게 뭘까요? 예배의 원형이에요. 예배의 원형. 우리가 지금 땅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는 원형인 하늘나라의 예배를 따라가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광경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 자신이 그리고 7교회 성도들에게 왜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왜 이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 예배가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너희가 반드시 이런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이니 사모해라. 그리고 기대해라.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7교회 상황은요, 이런 예배 꿈에도 못 꿔요. 아유, 여러분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목이 달라가는 입장인데 집도 절도 없이 다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몰래 숨어서나 드릴까? 언감생심 꿈에도 못 꿉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북한 탈북자들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그 신앙이 전수되어졌어요. 그 양반이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왔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제일 놀라고 감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를 갔는데
모든 성도들이 찬송을 그렇게 크게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왜? 자기는 꿈도 못 꿨던 거였어요. 북한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물론 북한에 저 평양에 무슨 뭐 봉아무개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여러분 그게 공산당 아래에 있는 저 김정은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어영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진짜 교회는 지하교회잖아요. 지하교회에서 무슨 찬송을 해요? 입을 뒤집어 씌고 몰래 극동방송 주파수 맞춰가지고 그렇게 몰래 숨어서 목매는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요, 남한에 와서 교회를 갔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찬송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성가대 찬양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눈물이 주르르 내리더라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는 이런 날이 언제나 올까?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서 예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 와서 찬송하는 거 보면요, 금붕어가 그런 금붕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감격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코로나19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 부르짖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미처 몰랐어요. 이제 정말로 이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웬걸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 생략.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정말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너무 우리가 정말 여러분 편안한 것 같아요. 이 편안함이 이제는 무감각이 되어졌고 안일함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배가 불러서 호강에 겨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 대문 앞에 천산교회 교패를 버젓이 붙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언제든지 24시간 교회 예배당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 누리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지하 카타콤 아시잖아요. 핍박받아서 도망쳐서 성도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네들이 얼마나 숨을 죽이면서 그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럴 때 그들이 보았던 하늘 영광의 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광경, 이건 감동이에요.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예배의 광경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그거 있다는 얘기예요. 사모해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 지켜라. 그날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자유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 예배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흉내내라, 모방하라, 이거죠. 하늘 예배는 예배의 원흉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쫓아가야 하는 예배의 스탠다드입니다. 야, 하늘 예배처럼 너희도 예배 드려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경이 9절부터 쭉 하리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물들 24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감사를 올려드려요. 24 장로들이 여러분 그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받아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아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 24 장로들이 보면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기예요. 그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이 면류관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정말로 그들 가운데 순교자가 있었을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광과 승리의 상징인 그 면류관을 얼마나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무슨 뜻일 거예요?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드림이 있어요. 내 속에 은혜가 없어 보십시오. 하나도 안 줘요. 하나도 안 드려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이거 받아서 마땅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내 면류관, 내 자랑, 내가 얻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확신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 예배를 보면서 솔직히 어제 말씀 마무리 준비하면서 저는 조금 찔림이 왔어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제 자신도 엄밀히 말하면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거,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고 있는 걸까?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내가 매주일마다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해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더 의식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설교도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게 이렇게 좀 하려고 애를 쓸 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어쩌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건 저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 같아요. 예배 순서자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참 기도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잘하셨는데, 여러분 장로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찬양대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광 받으시고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님,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그냥 사람에게 감동만 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다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장로님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우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게 뭘까요? 아멘이 화답이 나와야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건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찬양에 곡조 있는 기도인 줄로 알기에 내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장로님 기도할 때 끝난 다음에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거 생각하고, 기도가 기네 짧네 이야기하고, 성가대 쭉 가서 찬양하는데 아무개 권사님 머리 했네, 오늘은 삑사리가 났네 안 났네. 이게 뭔가 우리에게 이게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배 그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대요. 예배 시간 내내 멍 때리는 멀대파가 있대요. 멍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멍해, 멀대파. 앉자마자 마치는 끝나는 시간까지 주보를 교정하는 교정파들이 있어요. 맞춤법이 틀렸네, 띄어쓰기가 틀렸네. 맨 주에 위에 창립기념일 86년 1월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보면서 교정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앉자마자 졸기 시작하더니 축도할 때 딱 끝나는 수면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대요. 계속해서 예배 시간 이렇게 두리번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한대. 이렇게. 여러분, 다 제가 볼 때는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패단이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 하늘의 예배가 지상에 있는 우리 천산교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립시다. 자,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솔리오 데우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미리 와서 준비하세요. 정말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냉면 한 그릇에 얼마야 그러면서 냉면 팔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죄송해요. 미리 와서 준비하세요. 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으로 준비하세요. 두 번째, 주일날에는 오직 예배만 집중하세요. 원래 애가 죽을 써도 괜찮아요.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만 집중하세요.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곳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순소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대표자들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올려보내세요. 성가대 찬양합니다. 그 속에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읊조리세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담고 체크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천산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을 보면서 우리 예배가 살아있기를 소망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이따가 축도하시기 전에 헌금기도 더불어서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